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 아래에 인간이 쫓는 모든 수고와 쾌락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7장부터 접어들면서 솔로몬 왕은 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까지는 그 허무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였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과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의 이야기, 해결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세 가지의 역설적인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액션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 행함이 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잔치집을 가고 싶습니까? 초상집을 가고 싶습니까? 묻는다면 10중 8구는 어디 가고 싶다고 이야기할까요? 잔치집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웃음과 슬픔 중에서 웃음을 그리고 남의 쓴소리보다는 달콤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런 달콤함 그리고 행복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추구하고 욕구하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상식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수보다는 좋은 이름이 낫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나으며 바보들의 웃음소리보다 지혜자의 뼈아픈 책망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역설의 선택을 참된 지혜자인 이 솔로몬 왕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자,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 보배로운 기름, 좋은 기름, 이 향유는 대단한 값비싼 사치품이자 사람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는 재물과 성공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자면 여자들이 이 사람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뭐 보면 안다고 그럽니까? 백을 보면 안 돼요. 백을 뭐 들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백을 드는 거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고대 중동 사회에서 근동 사회에서는 바로 향유를 무엇을 쓰는가에 따라서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값비싼 향유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이 더욱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있어서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알아야 이 원래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가운데에 체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자,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고요. 기름은 쉐멘입니다.
자, 그래서 쉔이랑 쉐맨이랑 사실은 히브리어 언어로 쓰면 한 글자만 딱 다르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름이랑 기름이랑 한 글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도 한 단어만 다른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혼동할 수 있고 좀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언어 유희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좋은 냄새, 쉐멘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자신의 등급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사실상 죽음의 순간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 쉐멘, 좋은 기름의 향기는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쉔, 바로 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에는 그 아이의 그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름도 주어지지 않고 빈 도화지의 인생을 이제는 남겨놓고 있다면 죽는 날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뭐가 남아요? 쉔, 바로 이름이 남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의 성적표를 얻을 수 있는 이 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쉔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향기, 좋은 향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나의 이름을 주님 앞에 기억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나는 신앙의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의 역설의 비밀은 바로 잔치집의 환상보다 초상집의 현실에서의 인생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에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4절에서도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이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가 있을까요? 잔치집에 가면 우리는요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좋은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이렇게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런 행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이 바로 잔치집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대단한 사람도 결국에는 저렇게 차가운 관 속에 누워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초상집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장군이 자신의 오만을 꺾기 위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에 그 최고 장군이 뭐라고 외치면서 들어오느냐?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며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요,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선문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메멘토 모리, 자신의 오만함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끝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헛된 욕심을 부리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칫집에 그 쾌락을 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삶의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초상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내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메멘토 모리, 오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오르는 가시나무의 웃음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책망하고 찌르는 이야기보다는 칭찬하고 나에게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쓴 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요, 바보들의 아부성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찔러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따끔한 질책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있죠. 6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이제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솔잎 혹시 태워 보셨습니까? 소나무가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누렇게 된 나무, 솔가지 나무의 그 잎을 불로 태우면요, 처음에 그 소리가 타닥타닥타닥타닥 하면서 타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그냥 흰재만 남기고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화력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울 것처럼 막 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 속에는 그 어떠한 솥에서 밥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매자의 웃음소리와 칭찬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타닥타닥거리는 그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을 성숙시키고 밥을 지을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속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아프게 만드는 찔림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를 겨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찔림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사기로 믿고 영적인 수술로 믿고 이 아픔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역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화려한 향수를 바르고 매일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웃음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새벽 솔로몬은 우리에게 역설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날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인 쉔을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요란하게 타다 꺼지는 가시나무의
쾌락과 칭찬을 멀리하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그 속에서 오히려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다시 한 번 더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흐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값비싼 향유만을 위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지, 잔치집이 영원한 것처럼 잔치집의 소리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보자의 하나님 칭찬의 소리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듣기 좋아하는 우매자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에 아멘 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역설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낭망하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묻길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앞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욱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칭찬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적의 기적을 얹어주셔서 오늘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는데 마지막 모든 재활의 가정 가운데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병약한 분들 또한 여러분들 오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아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